지금 바울이 왜 움직이고 있는지 20장 16절에서 이렇게 읽었었어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고 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지난주에는 어디 있었냐면, 지난주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어디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 말씀에 밀레도에 있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다가 불러다가 거기서 작별 인사도 하고 아주 신당부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오래 나왔고 그 앞에 여기저기 콩콩콩콩콩콩 찍고 왔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1절 고스라는 데 와서 이튿날 로도라는 데 갔고, 그 다음에 바다라라는 데를 갔고, 그 다음에 2절 베니게 가는 배를 타고 3절 구브로라는 섬을 왼쪽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 가다가 두로라는 곳에 상륙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이걸 지명도 낯선 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행 경로만 쭉 적어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행 경로만 지명만 뚱뚱뚱뚱 나온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타카토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콩콩콩콩 찍었다고요. 아니면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군인들 발 맞춰서 행진하면 이렇게 적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통통통통 찍히는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마칭 밴드의 드럼 라인에서 이렇게 탕탕탕탕 또 하면 거기 맞춰서 이제 걷는 소리가 덕덕적적 나는 그것처럼 지명이 탁착착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바울이 이 여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콩콩콩콩 찍고 가는 느낌이 쫙 들잖아요. 그렇게 들게끔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가고 있다? 20장 24절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또 드느냐? 이렇게 스물스물 뭉게뭉게 마음속에서 역시 바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목숨까지 걸고 예루살렘에 얼른 가기 위해 자기의 사명을 위해 이렇게 콩콩콩콩, 콩콩 잘 안 어울린다. 자기 사명을 위해 마치 드럼라인에 이가 북소리에 맞춰서 척척척척 이렇게 행진하듯이 가고 있는 그 느낌이 들면서 역시 바울 하고 감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무슨 설교를 보통 하게 되느냐 하면, 무슨 설교를 하고 싶어지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일사각오를 하고 비장한 결단을 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래 놓으면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빼고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행군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본문을 보면, 그쵸? 근데 이런 태도의 읽기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정말로 이렇게 일사각오를 하고 비장한 결단을 하고 막
싸우러 가는 것처럼 바울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바울의 위인전으로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만한 본문인데 이게 과연 그런 얘기인가? 그러라고 써주신 것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우선 구조를 봅시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이에요. 필름을 빨리 감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을 빨리 감으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걷고 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훅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4절에서 6절 두로에서 제자들과 만난 장면에서 이야기가 조금 늘어지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에서 짐을 풀기 위해 두로에 상륙했는데 제자를 찾아서 거기서 2일을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7절 8절에 또 다시 여정이죠.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이 또 이렇게 필름 빨리 감간 것처럼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생긴 일이 나오고 마지막에 15절, 16절에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말씀 다음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는 말로 나와서 이제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그 각각의 지명마다 다 머무른 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보면서 갔다. 뭐 이거는 구브로에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것들은 배가 이렇게 그 항구에 들어갔다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로도 같은 데는 이렇게 배가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머문 장소들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가 조금 더 길게 나오는 부분만 보자는 거예요. 7절 보면 돌레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하룻밤 있었다가 끝이고 별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목할 만한 데가 두 군데가 남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 두로라는 데서 제자들을 찾아 일주일 머문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그때 있었던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감기처럼 여정만 쭉 나온 것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사건이 두 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4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막은 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데 바울은 꾸역꾸역 가고 있다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근데 두 번째 거 12절을 보면 우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들이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바울 하나 놓고 다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왜 죽는다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고 죽는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잡힌다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았어요. 울면서. 그래서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까지도 열심히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봅시다. 4절.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훨씬 더 구체적인 사건이 나와 있어요. 10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아가보는 앞에 11장 28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하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로 나오던 때에 같이 유대에 부조 보내서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던 일이 있게 만든 그 아가보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사람이 와서 11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는 하는 얘기가, 올라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났냐면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줬다.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공회원들이 묶어가지고 빌라도한테 넘겨줘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편으로 가려다가 육로로 가고 뭐 이런 일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건 뭐 큰일은 아닌데, 심각한 경고가 그 전에도 있었던 게 20장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계속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을 거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 묶이게 될 거야. 잡힐 거야 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법으로, 마치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또 아가보라는 이 사람이, 그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포함해서 왜 꼭 가려고 그러세요? 들으셨잖아요. 가지 마세요. 그러고 말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아주 큰 걱정을 하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울면서 막았다고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바울이 마음이 약해질 만큼 울었어요. 그 근거가 뭐였다고요? 성령의 경고라니까요. 성령께서 경고하시니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막은 이 모든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 바울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가지 말라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아가보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만류하는 일행들에게 보인 태도를 그 전에 두로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또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20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 성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도 일행들은 말렸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자세를 보였을 것이다? 아니야, 가야 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증거가 뭐냐 하면 20장 24절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24절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21장 13절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왜 울고 그래, 마음 약해지게. 그래도 갈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갈 거야.
왜 그렇게 잡고 그래? 왜 그렇게 못 가게 막고 그래? 그래도 갈 거야. 했다는 거.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가지 말라 해도 간다예요. 그쵸? 그 14절 보니까 오늘 말씀 14절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도 바울이 고집이 세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쵸? 한두 사람이 한 번, 두 번 말렸겠어요? 아니죠. 각 성마다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했으니까 여러 번 아마 여러 사람이 말렸을 거예요. 두로에서도 말리고 가이사랴에서도 말렸어요.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말하고 끝났겠어요? 그 사람도 말렸겠죠. 어쩌면 빌립도 말렸을 거예요. 빌립의 딸 넷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랬으니까 그 딸들로 와서 한마디씩 했겠죠.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잡힌다며요. 그 얘기 안 했겠어요? 누가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때 디모데가 같이 있었으면 디모데도 말렸을 것이고 그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거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자세를 보였다?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도 갈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간 이유는 뭘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목표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걸 위해 필요하다면 결박뿐 아니라 죽음도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비슷한 표현이 20장에 나오니까 20장도 같이 봅시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위해 나는 가야만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 필요하다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말을 섞어서 반반을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려는 일,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마치겠다. 그게 뭐냐? 그 사명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걸 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 주 예수의 이름이 명예를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 자기는 이 일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겠다. 꼬린점이 저기니까 저기까지는 무조건 가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너는 왜 사니? 라는 말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살지.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사니?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지. 나 어려서 너무 가난했거든. 그 가난한 거를 이젠 이기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야. 어려서는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도 못 탔거든. 이제는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돈 벌고 살 거야. 라고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맡기신 일이 있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뭔가를 하려면 하나는 양보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맡겨진 일이 있으면 하나는 해야 된다고. 바울한테 생명이 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귀하지. 근데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이 일이 더 귀하니까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생명도 내어놓겠다. 내겐 너무너무 귀중한 나의 생명이지만 나한테는 이 생명보다 이 일이 더 귀중해서 이걸 할 수만 있다면 생명도 내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주 비슷한 예를 들어봅시다. 군인이 전쟁 때 반군인이니까 학생이면서 군인이니까 잘 이해가 되겠네. 군인이 전쟁 때 무슨 생각으로 총 들고 나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설마. 얼마나 겁이 나면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총을 쏠까? 그쵸? 군인도 겁나요. 군인도 죽기 싫어. 근데 왜 군인은 전쟁 때 나갈까? 보상받으려고?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해, 자기 죽으면 그만인데. 보상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명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명예, 내가 살고 봐야지 무슨 명예도 소용없어요. 진짜는 왜 그러냐 하면, 군인이 왜 전쟁 때 총 들고 나가냐면, 이유는 사실 따지면 단순해요. 군인이니까.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왜 전쟁 때 총 들고 나서느냐? 군인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 아니면 안 나서요. 군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군인이다. 내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밑바닥에서 군인을 전쟁 때 움직이게 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생각이에요. 별로 아닌가 봐. 소방관들이 가끔 보면 길에서 차에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불 끄려고 소화기 갖고 달려드는 거 가끔 뉴스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 소방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방관이니까. 자기는 원래 하는 일이 불 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난 거 보면 일단 소화기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유, 어떤 영상 봤더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봤더니 뒤에서 와이프 소리가 녹음이 돼 있어요. 가지마 그러는데 전화해가지고 119 신고 좀 하라 그러는 소화기, 자기 차에 있는 소화기 붙들고 가더라고. 왜 갔을까? 영웅심에, 사명감에, 명예를 위해서 불 잘 끄면 상 받을까봐? 아니에요. 나는 소방관이니까예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니까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바탕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움직인 이유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놓고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쏙 빼놓으면 훨씬 쉬워져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나는 땡땡이니까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렇죠?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거기다가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를 넣어도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그걸 통해서 명예를 얻고 뭐 어마어마한 뭐 일사가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이 나는 엄마니까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나는 아빠니까 내 아들 딸을 위해서라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가 맡은 사명 이라고 생각되는 그걸 자기가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 역할에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군인이 군인 역할에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에 군인이기를 포기하고 도망가지만 않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더 가능하다? 생명도 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인 면에서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혹은 무엇을 위해라는 게 중요해지면,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생명을 건다 라는 말에는 누구를 위해가 깔려 있냐면 내 아들 딸을 위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깔려 있다면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뿌득뿌득 우겨가면서 아닌 것 같은 걸 질질질질 끌고 여기까지 설명을 해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걸겠다, 죽음도 걸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뭐 또 들었느냐? 한참 앞에 9장에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눈이 멀었어요. 밝은 빛을 보고, 그러고 이렇게 가서 있는데 아나니아한테 주께서 나타나셔서 보내죠. 가서 사울이라는 자가 있으니까 안수하여 보게 하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그 이상한 놈인데 내가 걔한테 왜 가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세요. 9장 15절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의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진 내가 얘기할 거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이미 눈 멀었을 때 그 얘기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눈 뜨자마자 아나니아한테 내가 말이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 해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무슨 생각으로 했느냐, 주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불러서 시키신 일은 원래 이방인에게, 여러 나라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키셨어. 근데 그걸 위해 원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켰다? 동네 할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고 누가 시켰다고요? 주께서 시키셨다고요.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분이 누구예요? 자기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시키셨으니 자기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생각인 거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편안하게 들어 누워 있어도 죽겠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안 죽겠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들뛰어가지고 배가 빠개지는 한이 있어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겠네.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가 아무리 밥 잘 먹고 시컨 자고 들어 누워서 편안하게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도 주께서 원하시면 어느 순간 죽어버리겠네. 그럼 내가 죽는 걸 겁낼 이유가 뭐지? 내가 고난당하는 걸 겁낼 이유가 뭐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면 시키신 일이나 잘 해야지. 왜? 주께서 시킨 일이니까. 나의 주 되신 분이, 나를 소유하신 주권자께서 시키신 일이니 그 사명에 충성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명에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던져넣는 일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걸 수가 있지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막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막은 근거가 뭐였다고요? 성령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고집불통이라 뿌득뿌득 우겨서 간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셨는데 바울이 뿌득뿌득 우겨서 올라간 거라면, 고집을 부린 거라면 이거는 주를 향한 불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충성에 반대잖아요. 그렇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증언하셨는데 올라갔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을 거스르고 간 것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세요. 20장 22절.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그랬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기 쉬운 걸로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자면, 강아지 목줄 매가지고 주인이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의 목줄 매가지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길이니 바울로서는 딴짓할 이유도 없고 딴짓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가야지.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에 결박이 있다 그러고, 왜 그 길에 환란이 있다 그러고, 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얘기를 하고, 왜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와가지고 그런 예언까지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까지 다 사도 바울을 말리게 했는가를 이제는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구절을 찾아보세요.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가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경고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경고를 주신 거예요? 가면 매인다 라고 경고를 주신 것 뿐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말장난 같아요? 아니요. 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가겠니? 네. 그럼 가자. 가다가 힘들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예. 그럼 같이 가자. 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그 결박과 환난을 증언하셨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너 괜찮겠니? 너 이라도 괜찮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할 줄을 알고 갔어요. 그걸 사람들은 알고는 바울이 결박당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결박당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데, 바울같이 위대하신 분이, 훌륭한 선생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기 착한 마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를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적에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이 있다? 나도 알지. 근데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막은 게 아니라 너 좀 힘들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경고를 주신 거예요.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좀 힘들 텐데 그래도 할 수 있겠어? 성령께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박이라는 방법을 통해 바울이 소원하는 로마로 빨리 보내고 싶은 성령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바울이 놀랄까 봐 너 이거 어려울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여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인이라고 읽어냅니다. 많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뭘 보아야 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위인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되고, 사람과 관련해서 볼 거면 그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삶을 이루어 가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뭘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를 오해하여 위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경고를 들을 때, 그러면 안 되지라고 피할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예수 따라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렵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면 당장 뭘 생각하냐면, 그럼 예수 따라가지 말까?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왠지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여 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 주여 무사하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안 겪게 해주세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처럼 내일도 살게 해주셔서 어제 먹은 것 정도의 수준으로 오늘도 먹게 해주시고 오늘 먹은 것처럼 내일도 먹게 해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어제는 못 먹어서 힘들었으니 오늘은 잘 먹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명이라는 건 어디 갔는지 없고 고난이 있다.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천국이 있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빼주세요. 그건 바울 같은 영웅이나 하는 일이고 나는 그저 심심하게 살다가 갈래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근데 그 길이 어렵지 않아요. 군인이 평소에 아무리 날라리 군인이라도 전쟁 나면 그 전쟁하는 자리에 가서 죽거나 말거나 자기 맡은 일을 해내는 것처럼 소방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험해도 불 난 것만 보면 소화기 들고 뛰쳐가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딸 먹는 걸 위해서라면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그냥 할 거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주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한마디 해볼 수 있겠는데 자신 있게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해보는 거야. 그러다 뚝딱뚝딱 맞으면 그치, 원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게 뭐? 그러고는 물러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해볼 만한 기회가 생기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게 늘 성공하고 늘 쉽고 늘 괜찮다고, 내가 나가서 박영선 목사님 맨날 하는 말대로 내가 나가서 한번 째려보면 다 쓰러지고 그 다음 주에 다 교회 와서 모이고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나가서 째려보면 오히려 돌 한 대 더 맞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맡겨주신 사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 연극 같은 거예요. 연출 선생님이 배역을 맡겨주셨어요. 누구는 학생으로, 누구는 엄마로, 누구는 아빠로 배역을 맡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연기를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나는 맡은 배역이 군인이면 군인으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무대에서 퇴장하는 거예요. 퇴장하면 커튼콜 때 나와서 박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연극들 안 해보셨나? 커튼콜 때 나와서 인사하고 박수 받고 꽃다발 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연기를 잘 해야지. 엄마 역할인데 엄마 역할 지질이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고는 퇴장할 때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무대 인사하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 씬에서 퇴장했는데 아무도 박수 안 쳐주고 커튼콜 해서 나왔는데 그러고 아무도 꽃다발 들고 안 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여기에 무슨 일사각오 비장한 결단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 더불어서 성령께서 제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증언하신다고.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그러면 같이 가자. 라고 해주신다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계단 내려가다 보면 머리 조심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얼어붙어서 안 내려가고 다시 뒤돌아가면 뭐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리 조심 써 있으면 쓱 수그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해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갈 길을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